2024년 8월 18일 전환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의 끝자락에 서서 가을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이제 처서가 다가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사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구원의 큰 기쁨과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이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동아줄을 던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병들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 믿음의 용기를 내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분열의 영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모여 기도하는 힘이 더욱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오니 전쟁과 테러가 그치고 예수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의 좌우에 천사들을 세우사 지켜주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2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손든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과 특별헌금 백만김 목사님, 성경은 건축헌금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가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당일 금요 기도회는 해당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유튜브에서 거룩한 방파제 검색 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간의 의료보험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법적으로는 이 동성 간의 커플 가족이 사실상 승인됐다고 봐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흐름이 명확관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서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강사로 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저 또한 기도하는 자의 일원으로서 좀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일 금요 기도회는 이 기도회로 대체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름의 끝자락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나날들이 모두 주님의 손 위에 있사오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주셨사오니 앞날이 컴컴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따라 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을 따라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특별히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드림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하미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곤고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말하니 너는 가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둘째 이모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족이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 이모 김용혜 선교사님은 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학교 교사 일에 만족했고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김용혜 선교사는 그 부름을 거절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근무 연수도 채울 수 있고 이제 연금도 교직원 연금도 나오는데 굳이 제가 이 나이에 왜 가야 합니까? 라고 계속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그날도 동일하게 거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알았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보낼게. 그때 김용혜 선교사는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결정을 했고 그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이 해소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시간에 말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아파르트헤이트, 이 남아프리카 인종 분리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렇게 덥고 어려운 나라에 주님께서 보내셨고 20년 넘게 정말로 온몸이 바스러지게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부르심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래, 네가 거절하니까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보낼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물론 강권적으로 임할 때도 있지만 결코 폭력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신의 일을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았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말함이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결코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짓뭉개 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의 인생은 간단히 정리하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을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자,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일을 계속 유지하려는 습성이 생깁니다. 변화보다는 안주를 택하게 되죠. 이것은 신체의 노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사고의 변화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도시로 이사하면 삶의 만족도가 확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째서 시골보다 각종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교통시설도 갖추어진 도시 생활이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세월이 지날수록 기존의 익숙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신체적 현상이죠.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에게도 한때 민족 구원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족으로 살고 있을 때도 자신의 뿌리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관독관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알려지자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잡힐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정착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40년 40살 때부터 80살까지. 자, 한 남성이 가장 인생에서 정력적으로 일하는 나이대가 40대와 5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전성기인 그때를 목동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에게 80이 된 그에게 이집트 왕족의 정체성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을 통해 중년에서 노년이 된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일할 수 있는 힘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욕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동으로 그리고 노인이 된 40년 동안 전혀 변화 없는 삶을 살면서 굳어버린 그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이전보다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폭풍 속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란 능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집단이 아니지요. 노예는 수동적이고 의욕이 없는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 보수적으로 굳어버린 사람들, 특히 400년 동안 같은 생활을 반복했으니 그들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거의 멱살을 잡고 요즘 애들 말로 하드캐리하는 식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이 단순한 명령 속에는 두 가지의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먼저 이집트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가 어떠한 나라인지, 특히 이집트의 경제 구조상 히브리 노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가 그 노예들을 그냥 놔줄 리가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가가 시책을 내려가지고 모든 외국인들은 다 이 나라 떠나라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건설 현장 마비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순순히 놔주지 않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이미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목적지도 문제였습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 시나이 반도를 가리키는데 이 시나이 반도는 딱 봐도 이집트와 그러니까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그 사이에 있는 일종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방에서 목동을 했으니 오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는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며 얼마나 강성한 자들인지를 목자 생활하면서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세의 전반기 40년은 이집트를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모세의 중반기 40년은
목적지인 가나안 민족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모두 알고 있었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젊은 나이도 아니었고요, 노년이었어요. 이미 이 삶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아요. 딱 봐도 요즘 말로 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나보고 하라고? 못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이죠. 차라리 그가 중년 나이 40대 50대의 나이였다면, 아직 기운도 있고 의욕도 있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며 안주보다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80세입니다. 이제는 안주를 넘어서 삶을 정리해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의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거절합니다. 이런 기적이 있다 해도 그는 변화가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 기적 몇 번 베푼다고 해서 이 일의 강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는 굳이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일까지 하고 싶겠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럼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라고 응수하시죠. 마침내 핑계거리가 다 떨어졌는지 그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잘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움직일 때 이게 연극의 대사로 치면 아론은 대사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모세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언대로 아론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기록상에는 아론의 대사가 별로 없다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 국가기관이나 여러 행사를 할 때 누구누구 대독이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현장에 없지만 그의 말을 대신해서 읽어줄 때 무슨 대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가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지만 그 대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그 자리에 공식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아론이 모세의 말을 대독했다. 그래서 그냥 공식 기록상에는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자기가 난 정말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이게 핑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가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다 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를 묵살하시고 그를 억압하셔서 그를 강제로 그의 의지에 반하여 보내신 것일까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3장부터 4장 전반기 내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거듭해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출발하자 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자,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워낙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정말로 의욕 없이 대충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는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먼저 반응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없이도 그 일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욕도 없이 생각도 없이 꿍시렁대며 그 일을 하려는 모세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럴 거면 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만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남아있는, 그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가능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그의 안에 남아있는 그 열정의 불씨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가 만약 끝까지 나는 싫어라고 도망쳤다면 그냥 여기까지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권유하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파타인데 이는 유혹하다, 속이다, 꾀다, 설복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다라고 해요. 이거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속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속이셨던 것일까요? 마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를 들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만 무당이 귀신열인가 신열인가 앓는다고 하잖아요. 무당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몸에서 이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무당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시겠냐고요. 귀신 들린 사람 부르시듯이 막 우리를 괴롭히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너 목사 안 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순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엇보다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를 찍어 누르듯이 부르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으로 그냥 편안히 늙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분명히 꿈틀거리는 어떤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제사장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이 예상되지만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온갖 고난이 닥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부릴 듯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 것이죠. 즉 그가 무척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솔직히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분명히 선택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명령대로 행동하는 노예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 없는 노예, 그게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노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자유인은 의지에 반하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진실한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르심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시 도전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교회의 새로운 예배 장소로 충남 아산시 은봉면 상동 희망로에 있는 신축상가 3층을
계약했습니다. 이 3층 상가 건물의 50평 규모의 실내와 50평 규모의 야외 테라스 지역인데요. 이제 이 건물이 지어지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냥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일단 저는 건물주가 거절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물주는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물 값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이 건물주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교회를 잘 몰라요. 그냥 요즘 말로 쿨하시더라고요. 월세만 제때 내면 되지 라고 하는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해서 예상컨대 추석이 지나면 준공이 떨어질 것 같고, 그때부터 2달간 렌트 프리를 받았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마치면 12월 초 중순에는 교회 이전을 완료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제 안에 큰 두려움과 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모세가 이집트도 알고 저 가나안도 아니까 망설였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이전하고 새롭게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자, 지난 우리 교회 여정이 이렇습니다. 2020년 6월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10평 규모의 상가에서 유튜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2021년 3월 천안 쌍용동에 상가를 계약했고, 그날 6월에 쌍용동에서 천안 광성교회로 새롭게 출발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한 지는 4년이 조금 넘었고, 그리고 이제 천안 쌍용동 현재 위치에서 예배를 드린 지는 3년이 조금 넘었죠. 자, 이 위치가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때는만 해도 일단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 좋다 해서 일단 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위치가 좋지가 않았어요. 뭐 주차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용이치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 장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신축 상가 위치가 나와가지고 이곳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6월 달부터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과 같은 예배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시작했는데 막상 그렇게 시작하니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네요. 우리 그때부터 실시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 중간에 방송이 떨어지고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고 음향이 나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중간중간마다 비용 들어가며 사람 불려가며 수리하고 했던 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 속이 터져가지고 막 이 강대상에서 혼자서 욕한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거예요. 그걸 다시 겪을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짓을 또 하라고? 단순히 상가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세부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복닥거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새로운 일을 하기가. 그러니까 저도 점점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었고 보수화되고 있었고 굳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약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저 이거 솔직히 안 되길 좀 바라요. 그냥 건물주가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저 말 못해요 라는 식의 핑계를 댈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예상과 달리, 제 기대와 달리 계약을 성사시켜 주셨습니다. 솔직히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참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계약금 날려버리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파토낼 수 있겠죠. 제가 끝까지 죽어도 저 안 해요 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는 흔한 말처럼 이제는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갈 때이죠.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떨떠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힘겨워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상황, 어느 지역, 어느 곳으로 보내실지, 또 어떻게 순종하라고 명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또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냥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지만 다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감당할 만한 것만 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11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하긴 했지만 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저도 좀 얼떨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다시 어려운 길에 도전합니다.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현재에 익숙해지고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어쩌면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과 마주하고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큰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여 새로운 길에 나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시하신 주를 찬양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자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곳으로 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염려스러운 일들과 또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일들이 설령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새롭게 나갈 그 지평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확장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천안광성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예배자로서 새로운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나무를 엮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찬송하고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와 우리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